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일꾼이 됩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밥 세 끼 먹고 살다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냥 그런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겠어요? 뭐 하고 살까? 삶의 의미가 뭐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 가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더 크게 짓고 부시고 또 짓고 큰 집에 살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고 이 인생이 이걸로 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 부활절 설교를 들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90살까지 얘를 100살까지 살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재물도 주고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할 얘기. 부끄러우면 안 되겠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은 내 지혜와 지식, 경험 이런 것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부터는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에 올라가고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겨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왕은 주로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 엘리사가 활동할 때 왕은 누굽니까?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 큰아들은 어제 죽었잖아요.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데 회개하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바알에게 또 찾아갔잖아요. 바알세불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네 침상에서 네가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2년 만에 죽고 2년 만에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왕이 돼요? 여호람 동생이죠.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이건 이제 이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엘리야, 아합. 엘리사는 그 둘째 아들인 여호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 저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계세요? 왕표. 우리 임청조 원사님이 좀 요거 하나 이렇게 사이즈를 반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좀 해가지고 코팅을 하나 코팅기계 있죠. 해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하나씩 좀 드리세요. 열왕기서 공부할 때 계속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왕이 헷갈려요. 이쪽 왕 나왔다, 이쪽 왕 나왔다, 이쪽 왕 나왔다, 이쪽 왕 나왔다. 또 이쪽 왕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그 유다의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요람이라고 돼요. 여호람과 그다음 이스라엘의 왕도 누구예요? 같은 시대에 여호람이에요. 이름 똑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왜 여기도 여호람이고 왜 또 여기도 여호람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두 나라의 왕이 다 여호람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고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그죠? 엘리사가 활동할 때는 이제 양쪽 왕이 다 누구예요? 여호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모습 신나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서 들려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나도 살아서 한번 들려 올라가 달라고 기도해 볼까? 근데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성경 역사에도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샥 들려 올라갔는데 살아서는 못 들려 올라가겠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을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탁 태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영혼을 그냥 하늘로 쫙 그렇게 가는 어떤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어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는 승천에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할 후계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후계자 잘못돼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다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시험 들어요. 8, 90%. 목사님 교체기에 지혜롭게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자기 제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인데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여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살다 육신을 위해서 이제 벌기도 해,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말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엘리사를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하기 전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죠. 길갈로 갔다. 길갈로. 예? 길갈로 갔어요. 길갈로 갔다 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자기 선지자가 되는 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합니다. 길갈로 갔다가 또 길갈에서 또 갑자기 또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요? 요단가로 가요. 요단강가로 또 갑니다. 이 멀고 험한 길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한테 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랬죠. 가는 곳마다 여기 머물러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안 있고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 하는 일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여기저기 이 먼 길을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엘리사는 그냥 축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자,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하고 의미 없는 여행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시는 건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방식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먼 거리를 계속해서 무작정 여행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엘리야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키려는 이게 뭐지?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또 뭐라 그래요? 계속 여기 있으라 그래요. 나 혼자 갈 테니까. 예? 그런데 또 계속 쫓아가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험한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군말 하나 하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이렇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사방팔방을 뛰어다니고 이 힘든 길을 계속 굴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건 뭐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겠죠. 목사들이 자기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 탐욕과 욕심이 막 있고 자기 명예욕, 성공욕, 그렇죠? 목사 마음속에도 막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탐욕과 욕심을 자기 명예와 성공을 채우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제일 큰 시험이 그 시험이고 목사가 평생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험이 그 시험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나 그 길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고 싶은 타락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서로가 내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일어나요? 부딪히죠, 사람들끼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싸우고 함께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게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자기 생각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 뜻, 내 고집 이런 게 목사도 나와요. 불쑥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걸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열심을 가졌다. 그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카비서를 읽으면 어떤 여인이 7 아들이 다 순교를 해요. 자기까지 다 순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열심이에요, 열심. 그렇게 열심.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했어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기독교인 잡아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게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지만 어떻게 지식에 입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열심. 그게 안타깝다 그러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확 나오다가도 이게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 이겨요. 그걸.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 뜻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시험하시는데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테스트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사모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아마 이 무의미한 인생 포기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선생님이 엘리야는 오지 말라 그래. 자꾸 나 여기 있어. 이거 힘든 일이야. 그러면 너 여기 있어. 또 다른 먼 곳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한두 군데 가다 모르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죠. 여기 머물러라 해도 내가 하나님 맹세하고 당신 앞에 맹세하는 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 쫓아다니면서 선지자 사명을 내가 물려받을 겁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도 또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바닷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사명이고 뭐고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또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가지고 갔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봤습니다. 3번 딱 물어봤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 부인한 적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유일하게 큰 소리 못 쳤을 때가 그때입니다. 딴 때는 다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찾아가고 감옥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쳤는데 어린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한 전력이 있어요. 실패 이후에 사람 어때? 겸손해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했죠. 3번이나 확인을 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때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해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영광 받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냐? 아니면 그 길이 이렇게 막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막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가는 길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길을 가는 길인데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식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알았고 엘리야도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오늘 엘리야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목사로 말하면 여기 올라왔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메가리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주의 일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세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군말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봤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만 임하면 이제 틀림없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멀리 댕기지 않고 요단강가로 둘이 이제 동행을 하죠.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엘리야가 요단강가에 오더니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휘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탁 때렸죠. 요단강을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딱 요단강을 치니까 그냥 갑자기 요단강 물이 쫙!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말로만 듣던 엘리야인데 그 눈앞에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양복을 탁 벗어 여러분 한강 마포대교 밑으로 데려가가지고 한강물을 딱 흔들 한강물이 쫙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타락합니다. 다음부터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제가 타락해서 하나님 그런 권능은 안 주실 거예요. 쫙 갈라지죠 요단강이. 자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 이렇게 과신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자기가 좀 지식을 더 갖고 있거나 뭘 좀 남보다 우월하면 남보다 좀 목회를 크게 하면 이게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마음, 죄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근데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죠.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불탔을까요?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불탔겠죠. 자 엘리야가 그걸 요단강을 건너서 그걸 건너간 다음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나한테 뭘 구해봐라. 그럼 내가 줄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당신이 아까 엘리야가 뭘 봤어요? 요단강으로 가르는 걸 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이 아까 그 능력을 행한 것에 갑절이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말 번역이 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는 뭐예요? 엘리야가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능력의 갑절을 어떻게 주겠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능력의 갑절을 주세요. 제가 못 드립니다. 줄 게 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는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 엘리야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말은 야,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내가 뭐 다른 거 선지자가 하는 뭐 스킬이나 어떤 뭐 그런 방식이나 방법이나 내 경험담이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 요단강을 가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구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슉 들려 올라갈 텐데 그걸 네가 끝까지 와서 쳐다보면 그걸 쳐다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는 걸 바라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흑인 연가에 이 가스펠송도 있어요. Swing low, swing chariot. 그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Coming to the chariot,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를 데리러 마차가 싹 불말차가 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데려간다고 하는 이제 흑인 연가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끄는 말을 탁 여러분 리무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태워가실 테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데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왜 바라봐야 돼요?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늘을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내가 다른 스킬이나 경험은 지식은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그 권능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샥 갈라놨죠. 회오리바람이 확 불더니 엘리야가 들려 올라갔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을까요? 안 타고 올라갔을까요? 성경에는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 안 나오지만은 타고 올라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거 괜히 보내주셨겠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샥 회오리바람이 일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신기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막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은 사람이에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오늘 어떡합니까? 50명이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혹시 하나님의 영이 엘리 선생님 데리다가 저 산에다 집어 던졌을지도 놓고 갔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학교에서 훈련받던 선지자들, 엘리야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산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놨을지 모른다. 4일 동안 찾아러 댕긴 거예요. 4일 동안 찾아댕겼죠. 엘리사 가지 말라 그랬죠. 엘리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요청을 했다 그랬어요. 찾아오겠다고. 한번 가봐라. 찾았어 못 찾았어요? 없죠. 하나님 품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아직 영과 육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혼만 낙원에 있는데 엘리야는 참 신기한 경우죠. 저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얻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갑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는 슬펐던 것 같아요. 의지하고 살았던 스승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슬퍼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슬펐지만은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요단강 때도 놀랐지만 이건 더 놀라울 일 아닙니까?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영광 그 권능의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됐죠.
하늘을 보고.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겉옷을 떨어뜨려줬어요. 겉옷을. 예? 그 엘리사는 그 스승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 물로 다시 옵니다. 내가 권능을 받았나 안 받았나.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요단강 물을 치죠. 14절에 보면은. 자,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더라. 그 옷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도 권능을 주세요. 그 다음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탁 내리쳤죠. 그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안 갈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권능 주신 걸 알고 요단강물을 탁 쳤더니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서 자기가 건너가게 됐다. 하나님 뭘 주신 거죠? 권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죄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그랬더니 요단강 반대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 선지자들,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 때에. 이세벨이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선지자 학교들, 지금으로 하는 신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 넓은 지역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 선생님인 엘리야만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고 엘리사도 착 쳤더니 갈라진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그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뭐 자기들이 더 높다 그러고 서로 싸웠을지도 모르죠. 야, 내가 엘리야의 대를 이어야지 왜 네가 해냐 그러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권능을 주신 걸 보고 와서 예를 표했어요. 자, 이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방식에 순종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이제는 정말 엘리야를 보고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돼요. 나중에 엘리사를 향하여 어떤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람이. 당신은 이스라엘 병고의 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죠. 엘리사가. 내일 당장 밑에 뭘 해요? 썩은 물을 치료하기도 하고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보는데 가난한 과부의 생계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기도를 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죠? 이제 우리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적용하고 이제 새벽이니까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시작의 용어로 하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 제가 월요일에 이제 저희 형제들 잠깐 만났다 그랬죠. 어제 만나서 아버님 거기 갔다 오는데 저는 그 당시 어려가지고 자세한 건 다 모르는데 우리 큰 누님이 이제 가끔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거기 서 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이 되시는 그 할머니가 있는데 진짜 일자무식 권사님이셨죠. 일자무식. 그런데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나중에 간증을 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으로 한글을 가르쳐줬다. 정말 일자무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글을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한글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옛날에 산속에 산동네 무슨 한글 학교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권능이 있냐면은 그 산꼭대기 옥수동 매봉산곡이 올라와서 그 개척교회 요만한 조그만 집 하나 해가지고 그 조관식 전도사님이라고 그 당시 연세가 40세 됐는데 늦게 신학에서 올라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는데 그분이 60명에서 우리 누님이 그래요. 60명에서 70명 정도를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저희 엄마도 이제 그때 교회 하나님 떠났다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하여튼 그 며느리하고 아드님이 계셨어요. 그 시장에 나서 옷장사를 하셨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이 얼굴에 이 반점 있잖아요. 시뻘건 반점. 그게 우리 다 봤죠. 눈에 이만해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아기가 반점이. 그 며느리도 기도를 하는 분이. 삼각산에 가서 그 이제 전사님 삼각산 그쪽 기도원 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며느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다래.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하나님 나 얘 이렇게 이거 못 키웁니다. 이대로. 그러니까 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점을 빼주시든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손이 뜨거워가지고
손이 뜨거운데 하나님 네 손으로 안수해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그 며느리. 그래가지고 그 자기 딸을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점이 빠졌어요. 진짜 나중에 다 빠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다 빠졌다니까요. 그게 우리 어머니 같이 두 분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예수 믿게 돼요. 이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간증을. 그러니까 일자무식에 무슨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딱 앉으면 권능이 팍팍 나와요. 진짜로.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그냥 요즘 수준의 성도들을 기도 가지고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 그런 정도 기도가 아니에요. 산에 가서. 엄청나게 기도해. 그래가지고 진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60, 70명 전도해가지고 한번 동네 다니면 그냥 쫙 전도하는 그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영적인 권능, 영적인 파워. 요새 자꾸 세월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지식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잃어버렸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능력이라든가 그런 서건사님 같은 능력인데 우리 누님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대요. 인터넷에서. 그 아드님이 옷가게를 하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되셔서 용인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한번 갔다 오시기도 하셨는데 교회 개척한다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시더니 우리 누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대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용인 거기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그 찾아봤더니 있더래요. 찾았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른 분이 와서 하시는데 그때 아파트가 엄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용인에. 그 조그만 교회 개척은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컸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른 목사님 이제 그 다음 목사님 와가지고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이 딱 지금 나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분이 되셔서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서 기도로 말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전도하고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뜻과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식에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이 권능으로 충만할 그 제일 가까운 데 와 있는 분이에요.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확 불을 내려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한마디 위로해도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손잡고 기도해줘도 그 사람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 한마디만 전해줘도 그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가마력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